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이 사건 이후에 이제 바울은 이제 회당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을 전하는데 뭐에 대해서 말씀했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제자들은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서 석 달 동안은, 석 달이면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석 달 동안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또 사람들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다 그랬어요. 이 도라는 것은 길도자, 그래서 도라는 것은 이 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하나의 그 철학, 도처럼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를 바울이 말하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비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결심합니다. 야, 이 회당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열매가 없고 방해도 많고, 그래서 바울이 이때 마음을 정하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제자들을 글로 데리고 갑니다. 제자들을 글로 따로 세워가지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고 했어요. 얼마 동안? 2년 동안. 2년 동안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이 2년 동안 거기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시아라는 것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그 터키의 남부 지역이죠. 거기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두란노 서원, 여러분 잘, 이거는 두란노래는 지역도 아니고, 두란노래는 사람의 이름에서 나온 거긴 했는데, 그런 지역을, 어떤 그 건물 지역을, 이거를 사람들이 세를 냈거나 또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그걸 빌려서 쓰고 그랬던 곳이라 합니다. 거기서 2년 동안을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교육하고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2년 동안. 근데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사역을 보면은 그런 것이 많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의 교육 훈련 중에서 교육이나 훈련을 면을 놓고 본다면 이 세 가지 것을 셋을 여러분의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 수리아 안디옥에 믿는 자가 있었을 때 그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1년 동안 그들을 모여서 1년 동안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집중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에서 받을 수 있도록 사람들이 변했다는 거죠. 그거를 1년 동안, 안디옥교는 1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또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1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1년 6개월을 유하면서, 고린도에서 유할 때입니다.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돼요. 이 고린도 교회의 사역이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반 동안 그들을 훈련시켰어요. 자, 안디옥 교회에서는 1년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반 동안. 그 다음에 지금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는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 후에는 또 에베소 교회에서 2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날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지금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 중점적으로 가장 핵심 있게 일했던 이 교회들은 이렇게 1년 이상의 단체 양육 훈련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시킨 것을 봅니다. 교회는 그냥 주일날 모여서 예배나 보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존재는 뭐냐면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선교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예수 믿고 교회 나온 사람들을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사역자를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한 거예요. 1년 동안, 때로는 1년 동안, 때로는 1년 6개월 동안, 때로는 2년 동안 날마다. 지금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이런 교육,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런 정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훈련, 교육에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9장 11절부터 20절까지, 11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가라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박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지금 2년 동안 이런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사역을 하니까 첫째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권능을 하나님이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걸 가지고 병든 사람에 얹으면 이 병이 낫고 이 귀신도 떠나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성령 충만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이 에베소에서 얼마나 이 역사를 했는지 그 중에 그런 걸 본따서 모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술하는 유대인들인데 그걸 보고 자기도 악기 들린 귀신 들린 자들에게 예수는 불러 말하니 나라 뭐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예수님 있을 때도 그랬어요. 저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데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죠. 또 한 케이스를 또 얘기를 하는데 한 제사장 이름이 스게와인데 거기 아들이 7이나 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들만 7이나 있으니 대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나스 대제사장도 아들이 5이에요. 또 딸도 있었지만 이거는 아들 5명도 다 대제사장을 다 해먹었어요. 근데 여기는 이 에베소니까 이거는 이방 땅이죠. 거기 이제 제사장 출신인 스게와라는 사람이 왔었는데 베드로가 하는 그 사역을 이적을 보고 그 7 아들이 바울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귀신을 쫓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고냐? 넌 누구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귀신을 쫓는 이 아들 그 중에 이제 두 사람한테 뛰어 올라가지고 그냥 그를 상하게 하고 그냥 벗은 몸으로 그냥 도망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도 그런 귀신을 쫓거나 이런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냥 귀신 들려가지고 교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열심히 그 앞에서 차분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귀신 떠나게 해주세요. 뭐 이러고 하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요. 그 목사님을 집어 던졌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납니다. 이 귀신도 그 권세가 없으니까 그 두 사람이 뛰어 올라가지고 그들이 그래서 상하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게 만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도 바울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소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이를 알고 두려워가지고 주 예수 이름을 높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2년 동안 이런 복음의 능력의 복음을 전하고 그러하니까 이런 권세와 능력이 따라온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에베소에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거기가 이제 그 우상을 섬기고 마술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그 사람들이 책을 다 모아가지고 그 앞에서 다 책을 모아놓고 그걸 다 불을 살랐어요. 불을 태웠는데 그 책값이 은으로 5만이나 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양이죠. 이럴 정도로 개인의 그냥 변화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가 악한 것을 퇴치하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2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한 후에 에베소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터키 지방을 7교회, 아시아 7교회를 돌아봤습니다. 그 에베소도 가봤어요. 그 에베소 가니까 거기에 바로 이 19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마술하는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불태웠던 그 도서관이 있더라고. 저 앞에 보이는 사진이 바로 그 도서관이에요. 2층으로 잘 졌더라고요. 근데 지금 벌써 2000년대 되는데 거기에 그대로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찍었어요. 사람들이 은이 5만 양이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근데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기 잘못을 잡았고 회개하는 참모습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또 여기서 보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하냐 넌 누구냐 하고 그들을 상하게 하고 옷 벗고 도망가게 만드는 이 귀신의 얘기 말이죠. 귀신은 압니다.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압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거기 앉아있던 사람이 귀신이 튀어나온 거예요. 이때 귀신이 한 얘기예요. 딴 사람은 몰라도 귀신은 바로 예수님이 누군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는 다 알아요. 얘들도. 또 사도행전 우리가 16장에 보면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장 17절에도 보면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딴 사람들은 모르는데 바로 이 귀신은 알아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자다. 라고 귀신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 사역을 해보면 이들이 귀신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참정도를 압니다. 정말 무서워요. 그런데 정말 엉터리 하는 사람은 가라. 야, 웃기네 하면서 귀신이 아주 비웃습니다. 근데 어떤 자는 꼼짝 못해요. 그래서 이 귀신도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야? 하고 그를 하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이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두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말씀의 권능을 가져서 귀신도 우습게 보지 못하고 쩔쩔매는 그런 영적인 권세를 갖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